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이제 교회를 향한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인한 이제 불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이단 사이비 교회들에서 보여준 행동들, 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이단일지라도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같은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이외에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법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때 당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부목사들은 1년 단위로 이제 이 연임 청원이 되고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시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당회가 파행이 되다 보니까 연임 청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연임 청원을 받지 못한 목회자의 시무가 과연 유효한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이게 참 이제 속상한 건 이 연임 청원을 하느냐 못 하느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이제 이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함께 협의하고 의논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굳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그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 또 싸워야 되는 이제 이런 모든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이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쩌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이 누가 다른이 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이 자체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성도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파가 나뉘어져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이 판단을 받고자 고발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절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 저는 이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집안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뉴스 볼 때 있잖아요. 재벌들이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서 소송을 하는 이야기를 보는데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든지 간에 그냥 제가 보는 시각으로 감히 표현을 하자고 하면 한심합니다. 아니 형제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싸우면서 서로 다 더 갖겠다고 지금 가진 것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더 갖겠다고 싸우는 일 한심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형제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자매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이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이요, 뭐 사실 교회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게 세상에 다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이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구경거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가 보도되지 않아요. 신문이 전달되지 않아요. 다만 한 마을 안에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는 지적 호기심과 정보에 대한 욕구 때문에 누가 뭘 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거 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와 신문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다 손에다가 TV 같은 전화기를 들고 온 세상의 소식들을 다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그 정도의 매체가 없는 시대에 한 마을 안에서 누구하고 싸운데 소문 빨리 퍼집니다. 더군다나 재판을 한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 다 몰려들어요.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판결이 나지? 근데 보니까 다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래. 이게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겠어요. 얼마나 우스운 노릇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사랑 어쩌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법정까지 왔대라고 하는 이 구경거리에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조롱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구태여 그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느냐, 또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제 이 문제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데요. 2절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나면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구원받을 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왕권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왕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제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지 아니한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질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지금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싸웠던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는 스스로 이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이 뭐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 판단이 굉장히 옳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많다고 자랑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참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가느냐 하는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7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 세상 법정에 나가 교회의 일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때의 허물이라고 하는 건 실패고 패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건 실패나 패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 패소한다고 하면 뭐 진짜 패배일지 모르겠지만 승소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패나 패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억울할지언정 이 불의함, 속임,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선교지를 가게 되면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달러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선교지 돈으로 바꿔야 이제 저도 필요한 이제 사역도 하고 필요한 소비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선교사님에게 환전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에서 환전을 하거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 환전이 이게 남는 거야 모자라는 거야. 이 환전이라고 하는 게 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할 때, 공항에서 할 때, 현지에서 할 때 뭐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신경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께 환전을 부탁을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으시던 제가 남던 둘 중에 한 사람이 남는 거 누가 남아도 마음 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차라리 뭐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누가 남아도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이게 이제 습관이 외국에 우리 가족들이 나가 있을 때 이제 거기 가서 환전을 할 때에도 가족하고 환전을 하면서 생긴 습관인데, 뭐 형제가 남든 내가 남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마음 편하시죠.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도 뭐 이걸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이득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뭐 차라리 내가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을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남았네, 모자라네, 이익을 받네, 손해를 받네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불화가 심한 경우에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속임 당해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여러분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당장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승리이고 그 승리의 결과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9절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받는다, 그걸 얻고 누린다 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틀림없는 사실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불의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서 오늘 주제에 대한 결론을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잘 내려주시는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실은 불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죄인인 것처럼 세상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불의했지만 이렇게 지금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결론처럼 이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누룩 같은 죄가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임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행여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다투는 일, 시비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씻음받고 거룩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에게 찾아들어오는 불의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더불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의 질병이 속히 회복되어서 선교지로 복귀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